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가끔 누군가 운동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하는데 좀 악착같이 하는 분이 있고 반대로 어떤 분은 그냥 대충 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많은 분들이 이 평소에 운동할 때와 시합할 때 좀 다르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 하다가도 시합을 하게 되면 긴장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그 평소 실력을 발휘를 잘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같이 하면 그냥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실력을 다 보여주려고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같이 잘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뭔가를 제대로 하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그냥 만들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빵을 만들기도 하고 또 케이크 만들고 밥을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만들어 먹는데 그렇게 만들어 먹는 것은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누구에게인가 판매하려고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언젠가 제가 초밥 만드시는 분을 봤는데 이분은 이제 장인입니다. 흔히 장인이라고 그러죠. 수십 년 동안, 정말 수십 년, 20, 30년 이상 초밥을 만드신 분인데 그 초밥, 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알을 탁 잡는데 숫자가 늘 정확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밥을 그냥 한 손으로 딱 잡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개다, 밥알이 100개다 그러면 매번 잡는 밥알 숫자가 똑같습니다. 수십년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초밥 만들어 먹는다 그러면 대충 만들면 되죠. 밥알이 많든지 적든지 그 생선 크기가 적든지 작든지 크든지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달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지난주까지 살펴본 초대교회의 모습들에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라.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대충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하면 쉬면 되고 잠이 오면 자면 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면 되고 이것저것 다 귀찮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대충 사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제대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본능적인 것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는 못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참아내야 될 것은 참아내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 40일 기도회 때입니다. 한참 이제 40일 기도가 진행되고 또 그날도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40일 기도에 인도하러 교회에 가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저희 애들이 저를 보더니 어디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기도에 인도하러 간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애들이 하는 말이 매일 그렇게 가서 인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저에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답을 하는 대신에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역으로 물었습니다. 40일을 그냥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열흘씩 나눠서 하면 어떻겠냐고. 봄에 열흘 하고 여름에 열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은 좀 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철치 트래디션이랍니다. 교회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내가 다 혼자 인도하는 게 아니고 혹시 며칠 정도는 다른 목사님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애들이 그것도 안 된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You are senior pastor. 제가 담임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애들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가 하다가 말다가 대충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작정하고 정말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대교회도 다른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오늘 말씀 1절 하반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는 명목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죽은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왜 이 사대 교회가 또 그 교인들이 이 죽은 것 같은, 명목상으로는 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대라는 도시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그 널리 퍼져 있던 그 로마 황제 숭배하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단도 별로 없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것도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신앙적인 환경도 그렇지만 경제 사회적인 환경도 편안한 도시였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였고 또 사대가 염직업, 그러니까 그 옷감에 그 물을 입히는 염색을 하는 그런 게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대라는 곳에는 금도 많이 있어서 채취가 되었고 또 무역의 요충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은 도시가 이 사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안정을 발판으로 사회 문화적으로도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이 사대라는 곳을 점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악기와 춤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도 아주 넉넉한 혜택을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적이고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된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치가 넘치게 됐고 쾌락이 만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병드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 곳곳에 보면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한다. 이런 명목으로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한 300여 개 이상, 300여 군데 이상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인디언 보호구역이지 사실은 인디언 말살구역과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실제로 그곳에 가보면 정말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인디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가 카지노 때문입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이제 경제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정부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가보면 인디언 보호구역에 카지노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카지노가 그 인디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몰라도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엉망을 만드는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카지노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어릴 때부터 도박과 마약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대라는 도시가 이와 비슷합니다. 이 도시의 환경이 교회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아가려는 교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게으른 교회가 되었고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어떤 도전이 있어야 그에 대한 응전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사대교회는 사탄도 건드리지 않는 교회가 됐습니다. 사탄도 건드리지 않는 교회. 이 말은 사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 교회가 너무나도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어서 건드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것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 교회는 힘도 못 쓰고 그냥 저러다가 툭 건드리면 그냥 쓰러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이 4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으면 이렇습니다. 특히 오늘날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습니다. 유럽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었고 또 기독교가 든든하게 자리 잡은 곳이 유럽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기독교의 토대가 마련된 곳이 유럽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물론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힘을 내지 못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뭘로 보입니까? 이 사진에 있는 건물이 교회 건물 같죠? 겉으로 보기엔 딱 교회 건물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 내부의 모습입니다. 교회 내부가 이렇습니다. 이 뭡니까? 술집입니다. 술집.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부가.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 건물인데 이 내부는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회가 교인들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교회를 팔았는데 나중에 술집으로 개조를 해서 이 사진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그 교회 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은 이 술집인데 실제로 십자가가 달린 그런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런 식으로 엉망이 돼 버렸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런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이 별로 나지 않고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유명한 교회고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겉으로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무섭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꽉 차 있는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하지만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그 반대입니다.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4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4대 교회의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소망을 찾고자 하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 죽었다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죽었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죽은 시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속히 죽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죽은 것과 같지만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죽었다는 말의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아직 완료가 아닙니다. 아직 완전한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생명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대교회가 비록 거의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불씨가 사라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생명력이 없어 보이고 열정도 사라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불씨만 있어도 그걸 통해서 새로운 불길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갈등도 없고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것은 완전히 죽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정말 힘든 가운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작은 불씨만 있다면 그걸 통해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하라.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도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라는 도시는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기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대라는 도시는 이제 염색업, 그러니까 염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에 이제 물감을 묻히는 염료를 칠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옷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염료가 자기 옷에 묻기도 하고 또 더러운 이물질이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시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옷을 더럽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간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입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면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옷에 염료가 묻든 말든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옷이 더럽혀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몇몇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옷이 다 더럽혀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흰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약간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다 쏟아넣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더럽히는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으로 바꾸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변화하려면 삶이 통째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묻은 옷, 더러운 것들, 약간의 염려만 지운다고 해서 그 옷이 완전하게 흰옷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갈아입어야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간의 삶의 변화만 주는 것으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삶에서 버려야 될 부분도 있고 절제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거저 얻는 것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한다면 우리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타성에 젖어서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전과 의욕이 넘치는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그냥 죽은 듯이 대충 살아간다면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살아 숨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